할렐루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저희 엔사랑 성교회를 잠깐 소개해드리는 내용을 한 5분 정도 전한 후에 여러분과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셨으면 하네요. 저희 엔사랑 성교회는 북한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적 통일을 준비합니다. 네, 북한을 품는다. 여러분, 북한을 품으세요? 북한 정권을 품습니까? 북한 주민을 품습니까? 우리가 상대가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우리가 그 사람을 품을 때 악인이든지 선인이든지 그 사람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가 그 사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 거하시고 만유 안에 거하시고 만유 위에 거하시고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초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상대의 어떠함에 구애되지 않고 우리가 그들을 품을 만큼 넓고 깊고 사랑이 넘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로로 삼으시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저희 인사랑 성교회는 2017년서부터 파주와 연천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2018년에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했습니다. 많은 북한 선교단체가 있지만 연륜이 짧은 단체입니다. 네. 저희는 DMZ 전문 선교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68개 선교단체가 우리 주빌리 기도회에 같이 참여합니다만 다들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계시죠. 자신이 주신 역할에 따라서 달란트에 따라서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DMZ를 좀 잘 섬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DMZ의 전문 선교단체로서 자리매김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DMZ가 어떤 곳입니까? 영어로 치면 Demilitarized Zone이죠. 비무장지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북한을 품고 우리가 한반도를 품으면 하나님께서 DMZ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DMZ의 이름을 다시 붙여봤습니다. Deo Mobilizing Zone. Deo, 하나님이 모빌라이징, 살리는 곳이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DMZ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강화에서부터 고성까지 155마일 248km입니다. DMZ는 원래 군사분계선이 1953년 정전을 하면서 남으로 2km, 북으로 2km, 남방 한계선과 북방 한계선을 정하고 폭이 4km입니다. 근데 그 길이가 248km, 155마일. 근데 그 남방 한계선에서 민간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설정해 놓은 민간인 통제구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북에도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민통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민통선 지역과 DMZ 지역의 면적을 다 합해 보니까 이 땅의 면적이 한반도의 18%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반도의 허리에 이렇게 막 넓은 땅이 증오와 미움과 저주와 원한으로 70년이 넘게 이렇게 버려져 오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리기 원합니다. 이 땅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북한의 급변 사태나 생기면 이 땅이 난민들 캠프가 될까요?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말하는 남북 경협, 북한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H벨트의 관광 산업의 자리가 될까요? 아니면 세계 평화를 하는 그런 세계 평화의 자리가 될까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사진은 저희가 DMZ를 탐방하는 많은 교회나 선교단체분들을 섬기면서 2018년에 목동에 있는 한사랑교회 우리 여선교 회원들이 방문하면서 승조높이라는 곳에서 철책선을 바로 끼고 있는 거기서 우리 같이 사진을 찍은 겁니다. 여성분들은 군대를 안 갔다 오시니까 여기를 갔다 오시면은 그냥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냥 현장에서 기도를 하시게 돼요. 교회에서도 기도를 하시지만 여기를 갔다 오시면 그냥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는 판문점 4km 남방에 있는 생태동산에서 숲과 농원에서 바로 백학지오피라고 이거를 매일 바라보면서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농사일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생태동산으로 꾸며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양한 텃밭작물을 가꾸고요. 중심적으로는 장단콩과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들의 텃밭에 신선한 작물로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오신 분 중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슬람과 아프리카와 힌두교와 이쪽을 놓고 기도하는 또 사역자들이 있으십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다양한 민족과 족속들을 섬기지만 세계 선교에서도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전략입니까? 막힌 곳이 있죠. 가장 중요한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귀신을 내쫓을 때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된다고 하셨죠. 저는 이곳이 바로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문산 지역의 임진각, 통일대교, 도라산역 여기를 뚫어야 됩니다. 여기를 돌파해야 됩니다. 여기를 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개성으로, 평양으로, 신의주로, 단동으로, 블라디보스톡으로, 심양으로, 북경으로, 몽골로, 바이칼호와 시베리아와 모스크바와 중앙아시아와 중동과 유럽으로. 여러분, 우리가 땅 밟기 하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고 땅 밟기 합니까? 기차 타고 차로 우리가 대륙을 땅 밟기 할 때 우리가 복음 싣고 산을 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견고한 진입니다. 여기가 길목입니다. 여기가 관문입니다. 여기가 바틀렉입니다. 여기를 뚫어야 됩니다. 열방을 놓고 기도하시고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여기를 뚫어야 됩니다. 여기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이 정도로 소개를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0절 말씀.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제가에게 늦게 신학을 하면서 민족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민족의 눈물을 지키리라. 왜 북한 선교를 하세요? 물론 우리는 다 북한. 저는 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북한을 선교를 해야 되는지. 북한 선교든 통일 선교든. 첫 번째는 그들이 우리의 동포예요. 그들이 우리의 혈육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골육의 친척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사역을 했지만 유대인, 나의 형제, 나의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께 저주를 받아 끊어지더라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원하는 바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유대인들, 자기 형제들, 자기 동포를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 흘리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민족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의 고륙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친척입니다. 같은 언어와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동포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가장 약한 자들 누굽니까? 이 시대에, 이 한반도에서 누굽니까? 탈북민입니까? 우리의 40분의 1 경제 규모밖에 안 되는 평양 외에 곳곳에서 굶주리면서 생존해 나가는 북한 주민들입니까? 저는 누가복음 14장 말씀에 이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잔치를 베풀거든 부자, 부한자나 형제나 벗이나 친척을 초청하지 말라. 그들을 초청하면 그들이 너에게 갚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내가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와 몸 불편한 자와 쩔뚝발이와 눈먼 자를 초청하라. 그들이 너에게 갚을 것이 없으리라. 그러나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으리라. 가장 헐벗은 자들, 오늘 이사야서 58장 7절 말씀에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말라고 합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유리하는 빈민을 보면 내 집에 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품는 겁니다. 많은 나라와 족속과 열방과 백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북한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의 목회도, 우리의 선교도,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도 이제 대한민국으로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 차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대한 소식이 하루라도 우리에게 오르지 않는 날이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나라를 섬기고 다른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도 북한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 빛이, 여러분 빛이세요? 제가 빛입니까? 제가 빛이 아니에요. 저는 빛이 아니에요. 제 안에 계신, 제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빛입니다. 저는 흑암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우리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따라 행하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던 존재들, 우리는 흑암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저희 속에 빛이 발해집니다. 저의 빛이 발해지는 게 아니고 제 속에 성령님께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저희들 속에 어둠이 없습니까? 어둠이 없으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그랬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건져낼고.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했던 고백입니까? 아닙니다. 로마인에게 편지를 쓸 때 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합니다. 나는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요즘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와 마태복음 24장, 25장, 누가복음 21장을 다시 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재림의 주님.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 바울은 말세에 나타날 우리들의 모습을 19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얼마나 사나우세요 우리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우리는 빨리빨리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고.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죄송해요. 저도 목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 모습이 남아있어요. 이 어둠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없으세요? 어둠이 낮과 같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때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고, 괴로운 자의 마음을 만족하게, 그 심정을 만족하게 될 때 우리의 어둠이 낮과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오실 때 그 19가지의 어둠의 모습이 아니고 빛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메마른 곳. 제가 DMZ를 곳곳 다녀보는데요, 참 메마른 곳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버려진 땅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주의 땅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한의 땅이에요. 저희가 탐방하시는 분들이 출발할 때 기도하고 돌아와서 기도하는 그런 곳이 우리의 선교센터, 원당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연천군 장남면, 예전 이름은 고랑포라고 하는 곳입니다. 고랑포, 우리 역사에서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이 왜 유명하냐면 말이죠, 우리 한반도의 역사에서 삼국시대 918년에 고려가 건국되고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고 1894년에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바뀌고 1910년에 한일합방으로 우리가 일제 식민지가 되고 1945년에 해방이 될 때까지 한반도의 중심은 여기가 아니고 그쪽이었습니다. 한강이 아니고 임진강이었어요. 임진강이 북한의 마식령 산맥에서 출발을 해서 북한 지역을 3분의 2 정도 흐르다가 군남댐에서부터 남한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오두산에서 한강과 만나서 그래서 김포북단, 강화북단으로 조광을 흘러서 서해안으로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그 탈북했던 김모 청년이 강화의 월곶, 거기가 바로 오두산 바로 바라보는 쪽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임진강이 흐르면서 가장 S자 모양으로 굽이쳐 가는 곳이 바로 고랑포 지역입니다. 그래서 임진강 전체에서 배를 타지 않고 다리를 건너지 않고 무릎 아래로 사람이 건널 수 있을 만큼 되는 곳이 바로 그쪽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홍수가 나고 토사가 흘러내리고 돌이 흘러내렸으면 그쪽에서 쌓이고 쌓여서 사람이 발로 고난을 건널 수 있는 곳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대륙 세력이, 북방 세력이 남으로 내려올 때, 청나라의 팔기병이 병자호란 때 우리 남쪽으로 내려올 때, 몽골병들이 말을 타고 남쪽을 유린했을 때 다 건넜던 곳이 그것입니다. 해양 세력이 북쪽으로 쳐올라갈 때 1592년에 임진란 때 왜군이 쳐올라갈 때 평양으로 가는 길이 그쪽을 건넜습니다.
더 가까이는 우리 한국 전쟁 때 인민군 1사단, 6사단이 탱크를 앞세우고 내려온 곳이 바로 그쪽이었습니다. 1968년 김신조 1, 2사군 부대가 특수부대가 또 임진강을 건넌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33년째 사역하시는 원당교회 담임목사, 거의 장남면의 유일한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 얘기를 쭉 하시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오랜 동안 알아온 토착 지역병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가무시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병은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온몸이 퉁퉁 부어요. 퉁퉁 부으면서 몸이 시커멓게 되면서 몸에 있는 모든 구멍으로 피를 내뿜고 죽는 병입니다. 그런 환자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병이 그 지역에만 있었을까? 들쥐가 옮기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 땅이 어떠한 땅이었는가? 그 땅이 어떻게 저주와 원한의 가장 견고한 진이었고 어둠의 영이 붙잡고 있는 땅이었던가? 시체가 산을 이뤘던 곳입니다. 바로 그곳이. 한반도 역사에서 쭉 가장 많은 시체가 쌓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막산 가면 설마리 영국군 기념공원과 적군묘지, 중국군 적군묘지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적성에 있고요. 삼국시대에는 호로고로와 칠중성으로서 고구려와 신라가 접전을 벌이면서 피를 흘렸던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견고한 진에 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견고한 진에 가서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그 메마른 곳에 가서 여호와께서 항상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할 때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입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의 영과 영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영이 뚫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혼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의지가, 지정이가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새롭게 됩니다. 우리의 혼이 달라지면 우리의 몸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몸의 병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몸에 생기가 흐릅니다. 우리의 몸이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건강해집니다. 항상 인도할 때 우리의 영혼과 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몸이 새롭게 힘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으리라. 하나님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저는요,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환상 중에 하나님이 폭포의 물이 흐러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시내가 졸졸졸졸졸 흐르고 땅에서 샘이 솟구쳐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물이세요. 수정같이 맑은 물이세요. 하나님은 불이세요. 소멸하는 불이세요. 하나님은 바람이세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의 임재함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곳의 소망의 동산에요, 얼마나 지하수가 청정하게 솟아오르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안 다니니까, 통제를 하니까 물이 너무 깨끗해요. 그 물은 그냥 마셔도 됩니다. 샘솟듯 올라오는 그 물이 우리를 시원하게 합니다. 답답한 것들을 풀어줍니다. 우리 속에 묶였던 것들을 풀어줍니다. 우리 속에 죄악의 찌꺼기와 악의 불순물들을 씻어줍니다. 에스겔서 36장에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때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더러운 곳과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이 뭡니까? 우리를 씻깁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찌꺼기들을 정결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에게 샘솟는 물이 나와서 물된 동산이 되어서 내 속에 남아있는 그 어둠이 씻겨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여러분, 성경에 선지서가 16권이 있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16명의 선지자들이 선지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기본 메시지가 다 같습니다. 두 가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징책의 말씀입니다. 하나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징책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너희 내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떠났다는 겁니다. 너희가 입으로는 율법을 얘기해도 너희 마음은 다 떠나고 너희 왕과 너희 백성과 제사장과 선지자 모두가 나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너희들에게 칼이, 아수르의 칼이, 바벨론의 칼이 너에게 왔고 기근이 왔고 전염병이 왔다는 겁니다. 떠난 결과가 황폐와 파괴입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고 너희가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 너희가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 징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러분, 16권의 선지서의 키워드 하나가 컴백,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 그렇게 용서하시라. 돌아오라. 여러분, 2500년 전에 16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황폐해졌습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여호와 앞에 돌아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돌아갑시다.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요.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무너진 데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에 무너진 데가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에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제가 중앙성결교회 목사입니다만 저희 교회 한기채 담임 목사님이 올해 성결교단의 총회장이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개혁해야 될 7가지를 계속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정결하게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7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영적인 남용, spiritual abuse, 우리 목회자들에 대한 능력이 있다고 그러고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이 남용하는 겁니다. 공의에서 사유화라는 겁니다. 아간이 범죄한 물건을, 우리의 물건을 자기가 독차지했던 것처럼 우리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공의 사유화가 너무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신앙의 사사화라는 겁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인격으로 서는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민족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개인적인 사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자꾸 그렇게 몰아갑니다. 네 번째가 공로자 신드롬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우리 크리스찬 리더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보상을 찾습니다. 물질적 대가를 요구를 합니다. 송사 신드롬입니다. 우리 내부에 너무도 많은 송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향력을 잃고,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고, 그리고 무리한 기독교라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눈높이로 낮아져야 됩니다. 너무 무리하게 합니다. 무리하게. 저는 그 목사님이 이 7가지가 새로워져야 우리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가 한마디 했을 때 다른 소리를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무너진 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의 말씀처럼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리라. 오늘 제가 제목으로 뽑은 성을 쌓지 말고 길을 내라는 말씀, 12세기 몽골의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내세운 구호입니다. 성을 쌓지 말고 길을 내라. 여러분, 창세기에 나온 우리의 족장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한 곳에 정주해서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했던 다윗도 목동이었습니다. 성을 쌓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성막이 성전이 되면서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유목민이 농경으로 한 곳에 정착하여 살면서 풍요를 원하고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성이 뭡니까? 보호해 주는 겁니다. 방어벽입니다. 울타리입니다. 우리의 지금 세상의 욕구의 가장 큰 게 안전의 욕구, 생존의 욕구. 세상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보호하는 것, 안정감. 우리 패를 지어서 성을 쌓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길을 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스템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지속 가능을 얘기를 하면서 유지하고 지속시키고 법을 만들고 규정을 만드는 게 성을 쌓는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 같이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다 바꿔버리셨습니다. 성을 쌓는 그곳에서 안전함을 추구하면서 안주하고 머물고 살던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것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길을 내는 웨이메이커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두려운 상황에서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길을 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길을 내십시다. 이 코로나 환경에서, 이 한국 교회 상황에서 길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길목을 뚫고 관문을 뚫고 전 열방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내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형제 자매들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죄의 찌꺼기들, 악의 불순물들을 태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씻어주시옵소서. 씻어주시옵소서. 저희로 물된 동산이 되게 하옵소서.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폐한 것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며 길을 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메어있는 것들을 끊어주시옵소서. 쇠사슬을 끊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